2000년 전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오직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상황도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좋을 때, 모두가 행복할 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든 중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오신 목적이 바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의미로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역시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증인, 바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낙원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별하신 그 이유는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즐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또한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고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목적대로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잊어버리고 마치 신앙을 복을 얻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수단으로, 그리고 기도를 마치 내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위험하고 혼란할 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은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헤롯 왕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뒤흔들다, 흥분케 하다, 또 괴롭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자 매우 놀라서 심지어 이 마음속에서 괴로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은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실 정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게 많은 뇌물을 줌으로써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무척이나 의심이 많았던 성격의 소유자였고, 이 왕위 찬탈의 음모를 꾸민다라는 혐의로 유대 출신인 그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다 죽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왕위에 매우 집착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이 그에게 달가울 리가 없죠. 자기 왕위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확인한 후에 동방 박사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아기를 찾거든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은 실상 이 메시아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메시아로 나신 그 아기를 처단하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위선적이고 또 가증스러운 그 모습은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사탄을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진리를 모르는 거짓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 메시아 탄생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는 이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 그리고 영과 육의 갈등 같은 그런 문제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유입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아름다운 조화는 완전히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잠시 자기의 지배하에 있던 땅의 것들을 인간을 유혹하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돈과 권력, 명예와 같은 이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인간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눈과 귀를 가려서 이 천국의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처단하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그런 마음,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느 부자 청년의 얘기를 통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얼마나 어렵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냥 우리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저 천국에 가서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저 천국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저 천국의 부귀영화,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는 건 속된 표현으로 도둑놈 심보인 것이죠.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 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듣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났다는데 어디서 났냐라고 하니까 그들은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헤롯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학자이고 또 제사장들이고 또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하고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요즘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데 악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연예인들 특히 공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악플보다 더한 게 무플이래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뭘 하든 나는 상관없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헤롯 왕처럼 거기에 반대하는 그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여기서 난다고 합니다라고 그걸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기득권이나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과 말을 하자 결국은 그들이 메시아를 그 누구보다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방박사들이지요. 구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 동방에서 보던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별이 뭘 의미하는지 현대의 과학으로는 정확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가 나신 그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지금과 같이 않아서 걸어가려면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냥 보통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간중간에는 강도와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길을 메시아의 나심을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저 먼 동방에 있는 천체 물리 과학자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늘 별을 바라보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일들을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지식에 관한 명확한 표징이 보이자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그 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볼 수 있다라는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갔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며 따라갔던 그 별에 의해서 아기 예수, 바로 메시아로 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더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별 관심 없고 지식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기 힘듭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가는 수고를 감당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늘 갈망했던 그 상황이 펼쳐지자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데 이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표현은 기쁨을 최상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기뻤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박사들의 기쁨은 어두움에 있던 자기 빛을 발견했을 때 기쁨이자 미로를 헤매이던 자가 바른 길을 찾았을 때 기쁨과 유사한 것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자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메시아를 찾게 된 데 대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그 사실은 바로 이처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기쁨이 있었지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큰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자 멀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별만 바라보고 이곳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기대했던 게 뭡니까? 메시아이고 세상의 왕으로 나실 주님입니다. 근데 별이 멈춘 그 현장에 가보니까 허름한 마구간에 그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그 주변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많은 그 국내 대신들과 큰 축하와 북쪽이 있는 게 아니라 허름한 마국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동방박사였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라면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잘못 찾아왔나?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정확하게 메시아임을 알고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왔던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왕에게 드릴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그 당시에 황금 유향 모략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왕께만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의 결과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실망하기 십상이지요. 아멘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믿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나도 그러면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발을 내딛었지만 그 풍랑을 보고 그 물에 깊이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풍랑과 그 파도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기쁨만으로도 그 마음이 충만했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기쁨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시고 또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그냥 뭐 오늘도 주일이 됐나 보다, 오늘 예배하는 날인가 보다 해서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늘 드리는 헌금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 기쁨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야 할 것이며 우리가 가장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탄절 서울을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죠. 새벽에 눈이 내리고 오늘 아침까지 서울과 중부 지역에는 눈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탄절에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노래하면서 그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연휴가 있으니까 또 예배는 살짝 뒷전으로 제쳐두고 좋은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고 또 우리와 같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콩밭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진정으로 기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있겠지요. 헤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사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대다수의 불신자들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전형입니다. 끝으로 동방박사들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를 위해서 자신의 값진 것을 들여 헌신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동방박사들과 같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헤롯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서 아기 예수 그 주님께 대하여 동방박사들과 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의 보배압을 열어서 회개와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림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이 세상에 전하며 또 빛 대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